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공부해서 현재의 고난, 장차 나타날 영광,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는 굉장히 참 중요한 책이죠. 물론 성경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또 성화에 대해서 또 그리고 이렇게 용화 이제 이런 부분은 많이 안 달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가르쳐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인간의 의가 아니라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의를 기초로 해서 그래서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멈춰버린다면 로마서 5장에서 그 이후의 장들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왜 그 이후의 장들이 써졌겠습니까? 그것은 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귀한 말씀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기초로 하고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을 기초로 삼고 그래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이 신앙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의롭다는 데서 다 끝쳐버립니다. 그렇다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로마서 6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6장에서는 그리스도와 연합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죽었다. 그리고 연합해서 다시 부활하셨다.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죽음과 부활은 전부 다 합하여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거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리고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도 되리라. 아멘. 그래서 연합, 하나됨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남남이었던 그 부부가 이제는 한 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리스도와 관계도 그래서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과 하나 되는 이런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종인가? 죄의 종인가? 의의 종인가? 그것은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의를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죄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는 이 선택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그 주님의 길을 반드시 우리는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연합되어서 한 몸 된 이런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몸이 되었다면 우리가 지난번에 그 선택에 있어서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만약 영광만 이 땅에서 축복만 선택한다면 그러면 고난은 왜 주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르게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이 생기면 수많은 사람들이 친구하자고, 그리고 멀리 있던 사람도 이렇게 연락을 해옵니다. 그러나 고난을 받으면, 큰 아픔 가운데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외면합니다. 고난에는 함께 동참하는 사람이 너무나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 고난에 동참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고난도 함께 감당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습니까? 때로는 사업에 파산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건강에 이상이 와서 정말 헤쳐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여러 가지 가족 관계에서 어려운 상황이 벌쳐지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혼하다, 또 떠나가 버리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곁을 지키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입술로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많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면 그것이 주님의 사랑인 것은 생각하지 않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만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건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아끼고 계시는 건가? 그분이 나를 지금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고 그리고 인도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그 사랑은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을 따르는 고난을 허락하셔서 그 사랑의 깊이를 더해가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어떻게 그 주님과 더 깊은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자굴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 그런데 다니엘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과 교제가 끊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루에 창을 제끼고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정말 다니엘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내 몸을 위해서 거기에서 끝이고 말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온 것은 사자굴이었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굶주린 사자가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금방 삼켜버릴 텐데 웬일인지 다니엘을 물질 않았습니다. 삼키질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를 해치려는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먹고 싶어도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끌고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으로 처소했든지 간에 그 사랑하는 자와 끝까지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 사자굴 속에서 나왔을 때 들어가기 전하고 나온 후에 그 사랑의 농도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 어떤 것 앞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는 그 끝없는 사랑, 그 사랑을 배우고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느 순간에 그냥 멈춰버리라고 믿음으로 얻었다면 얻은 그 기초를 가지고 그냥 천국에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 부분은 성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는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고민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장에 가서는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미 얻은 것도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목표점을 향해서 꼬린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노라.
그리고 13절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자본들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신 부름의 사랑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마라톤 선수가 그 꼬리 지점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 같이 사도 바울도 이 믿음의 경주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더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주님과 사랑이 더 깊어지고 그분을 더 신뢰하게 되고 더 그분을 정말 의지하면서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이 지금 로마서 8장에서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이 먼저 왔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저녁이 되면 또 그 다음에 아침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밤은 고난 아닙니까? 아침은 영광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주제들은 고난과 영광 이것을 전부 다 맞물려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의 사랑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내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하나 됐는데 내가 살아있으면 그 주님이 나를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면 절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이웃 중심으로 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 자아가 죽고 옛사람이 죽고 그래서 그분과 더불어서 연합돼서 그분께 이끌림을 받을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우리가 거부해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피상적으로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런 사랑, 그런 사랑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정말 그 주님과 깊은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얼마나 나를 아끼고 있는가, 얼마나 나를 지금 바른 길,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반드시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8절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고난은 짧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뭐 장수해봐야 한 100년, 그렇지 못하면 8, 90년, 또 그 이하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광은 영원토록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광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얼마나 정말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그 하늘에서 들려주는
그 대합창,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분을 경외하면서 모든 존귀,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놀라운 그런 광경을 바라보면서 그분들은 얼마나 그 온전한 마음을 다해서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교회와 이 땅의 교회는, 이 땅은 전투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늘의 교회는 전투가 필요 없습니다. 그 영광을 누리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모든 것들이 다 그 교회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한 것 투성이고 허물투성인데, 그런 교회들을 하나님은 사랑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연합되었고 하나 되었고, 내가 그분에 이끌려서 간다면 그분이 승리자이니까 반드시 나를 승리의 길, 영광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영광, 현재의 고난, 이것은 피하고 보자.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줄 영광은 우리가 소망하면서 가자. 이런 착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과 영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은 버리고 어떤 것은 취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현재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은 나중에 누릴, 장차 누릴, 미래의 눈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을 가지고, 인간적인 눈을 가지고 이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이것이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구나. 믿음의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랑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감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이 믿음에 대해서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작은 거 하나 알았다고 거기에서 절대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면서 성장하고 그 사랑을 더 깊이, 믿음의 깊이를 더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